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가게 될 때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때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십니다. 제가 계속 앉아 논문 쓰다 보니까 이 혈류 피 흐름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비코 모임이 저 제주도에서 했는데 가서 며칠 하면서 서로 좀 도전도 받고 쉬기도 하고 그러자고. 근데 내가 갔다 오면 아마 피지 선교 못 갈 것 같고 이래가지고 못 간다고 했더니 동료들이 삐져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참 치료할 방법이 이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재활 치료하는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장로님이 치료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보통 이제 한 다리 치료하고 그 다음 다리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지혜롭게 절감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제가 이렇게 여름에 이 감기가 걸린 게 어찌 보면 또 이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꼼짝 못하고 앉아서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인도하시는 특별한 나타남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사소한 삶 속에 또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제가 이 제목의 표현을 승승장구로 했는데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우리 발을 그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하여서 중단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이 다윗은 신앙이나 또 왕으로서의 이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이 참 위대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다윗이 전쟁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속 이렇게 전쟁을 했다기보다 지금까지 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전쟁 간략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특징이 뭐야?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지고 이기고 이게 아니라 계속 승리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된 나라의 주가 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유다와 또 에브라임 중심의 이런 또 열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열지파는 사울 왕이 다스렸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에 들어온 다윗은 이제 유다 중심, 베냐민과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됐는데 사울이 죽고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근데 하나가 된 이후에 이런 전쟁들을 이제 해온 것인데 오늘 여기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또 아람과 다메섹, 에돔 이런 나라들을 싸워서 다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의 안보가 더 굳건해진 의미도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가 성취되어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나누면서 서로가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재난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불가피한. 전쟁은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란 말이죠. 잘 대비하면 그 전쟁을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요즘에야 이 현대 시대에야 국제 기구들이 많아. 유엔이나 또 유럽은 이제 EU나 이런 그 기구들이 있어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뭐 경제적인 제재를 하거나 더 심하면 뭐 이 핵무기 같은 걸로 위협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런 기구가 생긴 것도 세상의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생겨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공상과 같은 거예요. 힘이 있으면 가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자기 땅이 되고 백성들도 자기들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다 한 것 다 공출 바치게 하고 조공 바치게 해서 저들의 배를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받으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왕의 큰 치세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처럼 블레셋을 포함해가지고 저 에돔까지 싸우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한 전쟁을 하면 전력이 좋아야 되고 또 좋은 전술을 써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속된 승리, 싸우는 정말 다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 이유를 성경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어떤 적을 만나든지 맞서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이 승리를 이런 승리를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을까? 자,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가나안 땅 아래쪽에 있는 나라에 바닷가에. 그런데 이 블레셋은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예요. 블레셋을 좀 표현한다면 발밑에 가시 같은 나라예요. 밟으면 아파요. 이 블레셋이 왜 그런 거 하니? 철기 문화를 발달시켜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 나라는 그때로 말한다면 오늘의 핵무기 같은 거예요. 철병거를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철병거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맞서니까 블레셋을 이렇게 싸우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한 거예요. 그 땅을.
그런 곳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블레셋은 그 가나안 아래서 이 가나안 땅 아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다 이제 정착을 해서 사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에 철공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농기구도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 블레셋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속국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데 오늘 여기 1절을 계속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뭘 빼앗았다고 그래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메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둘레란 의미입니다. 임마는 수도에 대한 이제 도시의 수도의 통칭이에요. 그래서 이 메덱 암마란 말은 모성의 둘레, 어머니의 성의 권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블레셋의 이 메덱 암마를 빼앗은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수도가 가드인데 가드 안에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성들이 거기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성들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수도를 다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돼 버린 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친 말씀이 나와요. 특이한 표현이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뭐하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뭐하고? 살리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위대 조공 바쳤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두 줄 길이는 누구냐?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군인들 다 죽였어요. 한 줄 길이는 뭐야? 노약자들이에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살려서 이 모압이 계속 이제 그 다윗의 휘하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소바왕이 또 유브라데 강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주변 나라를 막 치니까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쪽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람이 있어요. 아수르가 있어요.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과 맞서려고 간 거죠. 근데 뭘로 타고 가냐면 뱅그들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앞질러 가가지고 싹 다 사로잡았어. 사로잡고 뱅그 100만 성만 두고 그 외의 말들 발목을 힘줄을 다 끊어서 그 말들을 쓰지 못하도록 다시는 아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또 오죠. 그 아람 군대 2만 2천을 다시 맞서서 싸워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딱 수비대를 두어서 언제든지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거된 이 나라들은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북쪽이고 저 남쪽이고 동쪽이고 저 서쪽은 지중해니까 뭐 배로 타고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칠 수가 없어요. 삼면의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전쟁은 적들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속국으로 다 만들고 이 다윗의 지배하에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런 이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다윗의 지금 시기가 온 이스라엘의 주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열지파는 사울의 지배를 받았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100% 열린 마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듭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여러분, 제가 엄지책을 했는데 이 엄지가 이 사람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이 탁월한 지도자로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유대 기가, 이 이스라엘의 이 기,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있어요. 이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위대성은 그 후대에 계속 그 민족의 가슴 속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남아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러한 이 승리가 백성들을 안전하게 할 뿐 아니라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특별한 그런 일일 때 백성들은 그가 정말 탁월한 지도자임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지금 다윗이 각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지배 영역을 넓힌 이것은 그냥 다윗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란 거예요. 무슨 땅이라? 약속한 땅이란 거예요. 약속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유브라데까지 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물리쳐서 그 유브라데 강 안에 너희들이 살 땅으로 내가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국경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 그래서 우리 동쪽은 유브라데 강 쪽인데 이 유브라데의 이제 그 3절에서 소바왕 아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가 다윗이 뒤쫓아가서 무찔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발목을 다 잘라버리고 또 그 아람 나라의 군대도 그렇게 무찔러 버리고 수비대를 딱 세워놔서 경계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이 지배하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쪽은 지중해니까 뭐 그건 더 이상 이제 뭐 빼앗고 말고 할 필요가 없고, 남쪽이 뭐예요? 블레셋이잖아요. 이 블레셋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세간마를 다 무너뜨려서 가장 중심되는 수도의 성읍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 블레셋도 더 이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삼손 시대만 하더라도 블레셋에 속국이 있으면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체를 가진 삼손을 사사로 세웠어요. 삼손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을 괴롭히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만 좋아해, 삼손이. 아니, 저 나라의 동족들 가운데 이쁜 여자들이 많을 텐데, 예? 블레셋 사람들한테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뭐 시비를 걸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들을 해치고 또 여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농사 지은 거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잡아 죽인다고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나귀 특별 가지고 몇 사람을 죽여?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제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저렇게 일을 저질러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워서 블레셋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발밑에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이제는 길이 되고 말아요. 이처럼 동서남북 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 11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계속 이기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 찾게 됐고 그걸 다 이제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한데 그 땅을 싸워서 이기고 빼앗고 또 그걸 차지하고 지배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져서 타락된 삶을 살고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 땅은 지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려가는 모습을 열방 가운데 보이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주권으로 창조자의 주권으로 가나안 땅을 그런 땅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땅을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정복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서 뭐 무참히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려고 하니 너희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무슨 말이야. 칼을 들고 활을 쏘면서 전쟁을 유발하면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헤렘 전쟁이라는 거예요. 헤렘 전쟁, 심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이 경계로 정해놓은 이 땅 안에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그렇게 살 때 너희는 열방 가운데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통치해가며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며 어떻게 인도하며 너희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다 내어 쫓아라. 아니 서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희 눈을 찌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결국 나중에 다 내쫓지 않고 내버려둔 결과로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땅은 우상 천지가 되고 눈을 찌르고 꿀을 찔렀다는 게 뭐예요? 그 땅에 더 이상 타락해져 버려서 살 수가 없도록 북왕국 이스라엘 이제 아수라에 가서 없어져 버리고 남왕 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연단받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열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되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뭐 헤렘 전쟁이 뭐니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고 그게 옳으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부르짖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방임이나 방조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수 없어요. 질서가 있을 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질서는 법을 따라야만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이 지배 구조 속에 있습니다. 물질은 힘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력이나 에너지나 빛이나 열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은 자기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정신 위에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마음에 세상 가치와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온갖 세상 것에 영향을 받고 살 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지배하냐?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비패하게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도적이 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처한 상태임을 분명히 말씀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윗의 이러한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전쟁을 지평해서 이방을 휘하여 두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구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가 왕이 돼 땅 많이 차지하고 큰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욕망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할렐루야. 왕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그 이방에 참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가 어떤가를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는 선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누구를 대적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겨야 하는 그 본질이 뭐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길 때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자꾸 흐트러지고 혼란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확실하게 주님께 주제권이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놓쳐버리고 내 생각이 빠지고 사람 소리에 흔들리고 그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틈은 세상 것이 들어오고 영적인 공격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승리를 주신 이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할세.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승리 이후에 여러 시편을 지었는데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24편, 27편, 46편이 그때 노래예요. 특별히 24편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 그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면 산에 오르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의 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 그 산에 오르라고 촉구하고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싸워 이겼으면 그 전리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했으면 그 전리물은 누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전리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신다면 그 승리에 대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가 잘나서 그렇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고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에 실패를 했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이성에는 참패를 당하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물질을 그는 탐욕으로 훔쳤던 거예요. 가로챘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하는 거예요.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데 그 아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적에게도 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게 탐욕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잘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져야 할 것이 되어지고 목표가 성취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이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이 전리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 사용되고 이렇게 참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어떤 축복을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께 그걸 보답을 하고 뭐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정말 보고 찾아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사를 말하기 전에, 전쟁은 이미 과거에 했지만 말하기 전에 이 7장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대화를 해요. 나단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로 얘기해요. 나단이에요, 나는 이처럼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천막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애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세요. 왕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이제 통일 왕국이 됐고 왕은 뭐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자손을 저 애굽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내가 이 천막, 이 성막 안에서 내가 다녔다. 지금까지 내가 400여 년 그 세운 사사들 중에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내 성전을 지으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원수를 멸하였으니 이 백성들을 이곳에 심고 그리고 악한 종류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여 너와 내 후손으로 이 나라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하고 막 용스럽게 화려한 시설을 하고 그런 어떤 이방 종교의 외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슴 속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 중심에 다 살아있어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킴으로 이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망이다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요, 뭔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그 삶의 영역들을 빼앗거나 함몰시켜 왔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확립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정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때리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너 이방으로 가서 이 복음 전해라. 너 살린 이 복음 전해야 돼. 너희들 따르는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케 하시고 내가 너를 만났지 않느냐.
이것이 확실한 생명이 아니냐. 이걸 전해라. 바울 사도는 각 곳에 가서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굶기도 하고 어려움을 수없이 겪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데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를 뭐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지금 참 핍박과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이 환난 이걸 벗어나는 그것에 대한 감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압박과 어려움들 그것에 다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그것을 이기는 그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확립이 되면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이 때가 되면 오셔서 모든 상황을 평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면 됩니까? 주님 찾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려 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조그만 시름의 찌꺼기마저도 다 제거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온 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사는 이 세상이 전쟁터가 아닙니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육신적으로 싸워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뭐 싸움질 해봐야 못 이깁니다. 그런 싸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속에 내 자아를, 내 육성을, 내 죄성을 싸우고 나의 한계, 내가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